기도할 때 주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주께서 흠양하시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경배할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붙잡힌 한 주님의 용사들 모두 되게 하사 이 땅에 주님의 나라 하우리를 통하여 소개 하소서. 연약한 자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 시간 여기시고 자기를 베푸셔서 정말 충만하게 하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승리케 하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춥죠, 그죠? 나갈 때마다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우리 이 춥고 참 움츠러들 수 있는 이 시간, 추위를 뚫고 예배당으로 오신 우리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자축의 박수 모두를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입을 속에 있었을 시간인데 저는 이제 사역자니까 어쩔 수 없어서 떨려 나오는 거고, 여러분은 이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오시는 거죠? 네. 우리 박기순 성도님은 긴장하시고 피곤하실까봐 잠들까봐 그죠? 미리 나와서 제가 조셔도 되게 이해할게요. 네. 컴만 걸지 마시고 3일을 못 잡으셨어요. 딱 ቋ골기 딱 졌네요. 그라도 이해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기쁜 소식입니다. 반만순 권사님, 우리 남편분 하환철 집사님께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7월 마지막 주부터 오셔서 섬기시는 교회가 있다가 교회를 옮기시게 되었고요. 주일날 정식으로 인사드릴 텐데, 집사님, 권사님 지금 그때가 제가 되게 힘들 때였어요. 심리적으로 되게 힘들어서 막 짜내고 있을 그 시점에 이제 7월 마지막, 휴가만 빨리 와라 쉰다라고 그랬던 시점인데, 참 감사하게도 그 와중에도 은혜를 받으시고 휴가 2주 있다가 빨리 예배가 복귀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셨다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강력한 사인을 주셔서 결국은 하늘본교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미 수요, 금요, 또 가끔 또 새벽에도 오시고 그 다음에 전도도 빠지지 않고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기다리고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또 시간을 아끼고자 결단하셨는데 환영하고요. 주일날 정식으로 또 온 성도들 앞에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쁨으로 추위를 알려볼 찬양으로 선곡했는데요.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수 집사님, 제가 전도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마음을 좀 한편으로는 죄송하다 그랬는데 말씀드리기 잘했네요. 완전히 눈등이 반필이 됐네요. 밑에만 좀 거무스룩했는데 여기 전체가 이제는 부딪혔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부딪혔답니다. 우리 예수나의 첫사랑으로 우리 함께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셔서 이 이름이 뛰대로 되네요. 숨을 딱 들여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힘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힘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힘을
만세만서 열리네. 우리 찬송가로 넘어가 봅니다. 만세 만성 열리니 내가 늘어납니다. 장애물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몸을 세우나 그대 받지 못하네. 힘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물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만성 열리니 내가 늘어납니다. 아멘.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를 텐데 우리 주님 부르신 날까지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인내 찬양하십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예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마음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밤에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하늘을 가르시고 이곳에 임하셔서 충만함으로 거하시고 강력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능력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는 인생에게 희망이 되어주시고 믿음 없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오니 말씀 가운데 친히 역사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우리 찬양단 감사하고요. 같이 우리 힘차게 찬양 불러주신 우리 지체분들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10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보죠.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118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 118페이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수명인 것 같아요. 가득 찬 느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 아빠가 자기 죄를 자기의 손과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물로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시리라. 아멘.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을 주님께서 매이면 사탄에게 매여 있는데 안식일에 그녀를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을 본문으로 해서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주시는 예수님,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동일한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임이라는 단어는 포승줄 내지는 수갑 내지는 케이블선 여러 가지 다양한 도구들에 의해서 저항할 수 없게 결박되어 있는 묶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매임이죠, 그렇죠? 어떤 범죄자가 상대적으로 힘이 연약한 부녀자들을 납치합니다. 힘으로 제압하기 쉬운 어린 아이, 여성들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을 납치하죠.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게, 저항하지 못하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묶습니다. 결박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이 약한 어린 아이인데 이게 묶여 있으니 어떻게 도리가 없죠.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범죄자를 제압할 수 있는 더 강한 사람이 와서 그 힘으로 그 묶임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오아시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나가서 받으세요. 네, 나가서 받으세요. 오아시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정신장애를 가진 남성 한 청년과 남자 청년 설경구 씨가 더 젊으셨을 때 예를 하셨죠. 그 다음에 육체적 장애를 가진 수화마비고요. 여자 청년 주인공인데 문소리 씨가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창동 감독님이 감독을 하셨는데요. 당시만 해도 지금도 참 터무시 되는 주제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사랑 얘기. 왜냐하면 그렇게 아름답게 비춰지지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주제인데 그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파격적으로 때로는 조금 몽상적으로 다뤘습니다. 진짜 소아마비인 배우인 줄 알았는데 멀쩡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사랑하는 사람 등에 업혀서 노래를 불러주는 장면은 정말 동화와도 같죠. 그런데 두 사람이 사랑을 하는데 사회에서 봤을 때 두 사람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라고 여겨졌고 결국은 남자 주인공 설경구 씨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수갑을 차게 되죠. 그런데 그 형님과 형님의 가족이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이렇게 신방을 합니다. 파출소에서. 그리고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형제가 묶여 있으니까 형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래도 기도를 하는데 수갑을 잠시 풀어달라. 그래서 풀어주고 기도를 하는 사이에 목사님 눈을 감고 있었는데 설경구 씨가 도망가고 좋아하는 여인 집에서 이렇게 갇혀있는 몸이 불편해서 움직일 수 없는 여인에게 찾아가서 사랑을 구해야 하는 것으로 영화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거기서 말하는 바는 우리가 매여 있으면 사랑할 수 없고 자유해야 사랑할 수 있는데 장애라는 그런 지적 장애, 육체적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그렇게 열렬히 사랑해도 사회의 시선은 굉장히 편협하게 보기 때문에 편견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화두를 사회에게 던지고 있었고, 그 영화는 제 인생 영화 5편 중에 한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묶임에서 풀려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 시간,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전파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이를 위해서 사명자를 세우셨고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그 모든 것이 시간이 끝나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고, 반대로 이것을 싫어하는 사단은 이를 저지하고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전쟁 역사는 결국은 사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투쟁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이 매이기도 하고 묶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는데 대중이 환호하는 거예요. 인기를 더 얻기 위해서는 수석 제자인 예수님의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옥에 가두게 됩니다. 다음 날이면 처형이 있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그에게 임하게 되죠. 그리고 그 손에 쇠사슬이 묶여 있는데 쇠사슬이 기적처럼 풀리고 쇠창살에 갇혀 있는데 그 쇠창살의 문이 열려서 나아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내쫓았다가 그 여종이 더 이상 점을 보지 못하게 되므로 난리가 벌어지고 결국은 옷을 벗기고 채찍을 맞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은 발에 착고 쇠사슬을 묶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 발에 묶였던 착고가 풀리게 되고, 빌립보 감옥은 아주 특별하게 사중으로 문이 닫혀 있는데 그 문을 다 열고 밖으로 나가는 풀림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묶으려고 애쓰고 하나님은 그 묶음에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왜 묶음에서 우리를 풀어주십니까?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묶여있는 우리들의 실상을 보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묶임을 자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삶 가운데 풀림의 역사가,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스토리죠. 배경 10절과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절과 11절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졸릴 때죠, 그죠? 우리 자기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소리를 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의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은 언제입니까? 안식일. 장소는 어디죠? 회당. 회당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장소입니다. 원래부터 회당이 있지 않고 성전의 문화였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문화였고, 성전에 가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산당을 만들어서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예배당, 성전은 회파된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믿음과 민족성을 지키기 위해서 고안해낸 것이 회당입니다. 그곳에서 자신들의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70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지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회당 문화를 가지고 예배하였던 그들의 문화도 여전히 그들 속에로 들어와서 마을마다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봤는데요, 회당은 마을마다 맨 가운데 있더라고요. 걸어서 접근하기 가장 좋은 것. 마을을 지을 때 가장 한 복판에 회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는 자녀들을 데려다가 그곳에서 아버지가 랍비라는 선생이 이렇게 모자를 쓰고 남자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시간은 언제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지금의 토요일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을 위해서 6일이 존재할 만큼 그들에게 안식일의 개념은 투철합니다. 이스라엘 갔더니 버스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상가가 다 문이 닫혔더라고요. 시내 나가니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어요. 그만큼 불편합니다.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린 그냥 그런 시간입니다. 이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소는 회당이죠. 시간은 안식일이죠. 오로지 그들의 삶의 중심에 종교적 생활을 하는 그 시점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18해 동안이나 아파서 온전치 못한 사람. 성경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꼬부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리가 이렇게 꼬부라진 거예요. 뒤틀린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설명으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한마디로 기형형 척추염으로 척추뼈가 굳어서 완전히 꼬부라진,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척추가 휘어가지고 땅만 보고 다니시는 어르신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고개를 들어서 사람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접혀져 있으니까 땅만 보는 겁니다. 사람을 보려고 고개를 드는 순간 이 허리뼈가 굳어져서 펴지지 않으니까 눈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모든 장기가 거꾸로 있으니까 호흡이 가쁘고 음식을 먹어도 이게 장 위를 통해서 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음식이 소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양새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본인은 괴롭지만 타인들이 봤을 때 그렇지 않아도 작으신 어르신이었는데 이렇게 숙이고 다니니까 요만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의 조롱거리죠.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팠던 시간이 무려 얼마나 됩니까? 18해, 18일. 끝내, 뒤에는 안 붙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병의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병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전염됐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누가의 원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의사입니다. 의사는 어떻게 병을 진단하죠? 병의 원인, 세균 내지는 뭐 이렇게 진단할 텐데 의사인 누가가 귀신 들렸기 때문에 아프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병이 귀신 들려서 아프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엄마의 심부름으로 옆에 동에 있는 아주머니한테 뭐를 받으러 갔는데 지훈아 잘 지내니? 제가 초등학교를 안 들어갔을 때 같아요. 근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감기 아픕니다 그랬더니 입 벌려보라고. 아 벌렸더니 보시더니 귀신아 거기서 나와라.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도망갔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병이 귀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 귀신 때문에 온전했던 자가 갑자기 허리가 굽어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회당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노동을 금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디까지가 노동인지 그들이 스스로 제안했습니다. 270규빗이죠. 한 규빗이 이만큼이니까 270규빗이면 1kg 정도 됩니다. 1kg를 넘어가면 노동이고 그 전이면 노동이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들의 규약을 만들어서 그들의 삶을 스스로 제안하였습니다. 은혜가 가장 풍성해야 될 그 안식일의 회당에서 그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에게 매여 병든 여인을 주님께서 모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여인이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왔고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저쪽 한 구석에 서 있는 한 여인을 주님께서 바라보게 되십니다.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별거 아닌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묵상하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부자인 사람들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보기 힘든 명품 옷을 딱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명품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딱 심상치 않은 가방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봐도 몇백만 원짜리 가방이고 딱 봐도 좋은 기름기가 잘 흐르는 코트를 입고 교회에 누군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누가 제일 긴장할까요? 제가 긴장하겠죠. 드디어 우리 교회 때 부자가 오셨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한 여인을 쳐다봅니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병든 여인. 그 병이 보통 병입니까? 그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병. 하루 이틀 아팠습니까? 한 해, 두 해 아팠습니까? 무려 18해. 18해면 성인이 될 만큼 아이가 태어나면 한 인생 아닙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사람들의 시선이 참 따가운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그녀가 안식일에 은혜 받고자 나와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거죠.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봅니다. 부자인 사람을 바라보죠. 권력을 지닌 사람과 가까이 지내길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이 땅에 임하셨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였고 고통받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탁월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시선과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느 곳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지, 어느 곳에 우리 공동체가 돌봐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바라봤고 예수님의 시선은 정말 따뜻하고 감미롭고 자상한 자비와 사랑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였다 라고 먼저 선포하십니다. 병을 내가 치유해 주겠다, 고쳐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병에서 놓였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병으로 인하여서 병이라는 그 줄에 의해서 마치 꽁꽁 묶여 있다가 그 병이라는 줄이 풀어져서 이렇게 자유함을 놓은 것처럼 주님은 아주 특별한 표현을 합니다. 병에서 놓였다는 표현을 우리가 쓰지 않지 않습니까? 너희가 병에서 고침받았다. 그 병이 나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텐데 마치 모든 병이라는 묶음에서 다 풀리는 것처럼 이제는 네가 그 풀려서 자유할 것이다 라고 미리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액션하시죠.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메인 여인을 풀어주신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메인 여인을 바라보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메인에서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안수하셨습니다. 안수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접혔던 허리가 조금도 움직이지 못했던 그 허리가 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은 먼저 선포하셨고 안수로 기도하셨고 그가 말했던 것처럼 그는 모든 묶임에서 놓여 자유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질병을 준 주체가 누구입니까? 사탄, 귀신이었습니다. 근데 귀신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이 질병이라는 끈으로 묶어있던 그녀의 그 끈을 풀어서 자유케 하셨던 것이죠. 결국 우리가 묶임에서 풀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단을 압제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삶 가운데 임하셔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묶임에서 놓여 자유할지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 나가서 추운데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멀쩡해 보입니다. 다니다 보면 우리 동네 멋쟁이들이 꽤 있으세요. 그죠? 저는 패션에 관심이 있으니까 열심히 보다 보면 되게 특이한 운동하시는 분들 이거 보면 저거 무슨 브랜드지? 궁금증을 갖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멀쩡해 보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무언가의 줄에, 포승줄에, 수갑에, 변신줄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줄 유일한 주체가 누구십니까? 스스로는 풀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묶여있다는 사실조차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죠. 삶의 반경이 제한되어 있죠.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오셔서 그들을 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회당을 관리하고 있는 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회당장이라고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서 뜻밖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죠.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듣며 무리에게 이르되 이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나. 15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일단 첫 번째 반응은 이 회당장이 화를 냈다는 겁니까? 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화를 냈을까요? 예수님한테 화가 났겠죠. 지금 예수님 지금 내가 관리하는 회당 그것도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지금 와서 무슨 짓거리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권능으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감히 예수님 앞에 대들지는 못하겠고 누구에게 분풀을 합니까? 무리에게 분풀을 합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분을 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야 지금 오늘은 안식일이야. 지금 가만히 있어. 너희들은 이게 평일날 와서 고침을 받고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그냥 조용히 집에 가 있어. 그들이 병고침을 보고 또 예수님 앞에 달려들어서 저도 고쳐주세요, 저도 고쳐주세요 막 달려들까봐 미리 화를 내면서 차단하는 거죠. 지금 한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무려 18일 동안 고부라졌어 이러고 다녔던 그 영혼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안식일에 회당에 왔지만 안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죠 그동안은. 근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칭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안식일의 그 율법, 일하지 말라는 그 율법 하나를 어겼다는 것으로 화를 내고 무리들이 독려하지 못하게 제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없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아니 회당장, 너희들은 그렇게 율법을 중요시 여기면서 안식일에 소나 나귀가 물 먹고 싶으면 풀어가지고 가서 물 먹이지 않냐. 근데 지금 뭐냐라고 되묻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소나 나귀는 왜 물 먹이는 게 허용됩니까? 왜 허용되죠? 그 동물을 귀히 사랑하는 그 나귀와 소에 대한 사랑이 애틋해서 그렇습니까? 자비의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동물 애호가라서 그래요? 아닙니다. 소와 나귀는 뭐예요? 자기의 재산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소유는 잃지 않고 싶다는 거예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데리고 와서 물에 가서 호수에 가서 냇가에 가서 물 먹이는 것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의 지침에서 제외된 거예요. 그 지침을 만든 이가 누구입니까? 본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자신의 재물, 소유 이거에만 관심이 있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났는데 너희는 지금 도대체 제정신이냐라고 그들의 안일함, 탐욕을 지적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외양간에서 풀어내어라는 단어를 주목해 봅니다. 그죠?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지금 귀신에 의해서 묶여있던 그 여인의 병을 풀어서 내어 자유케 하셨습니다. 근데 너희들은 이 짐승들은 풀어낼 줄 알면서 영혼을 풀어내는 것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십니다.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이 짐승을 풀 줄 알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는 그렇다면 내가 18일 동안 사단에게 매여서 고통받고 있는 이 여인 뭐라고 칭합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죠. 성경에 보면요, 여인, 딸을요, 이 성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성도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신랑입니다. 성도의 신랑이시죠.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신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 딸,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죠. 짐승도 귀히 여길 줄 알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 영혼, 나의 자녀, 나의 성도, 나의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의 고통에서 그 모든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반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들의 속에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처럼 영혼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 회당에서 안식일 날 이 여인을 풀어주는 것만큼 귀한 사역이 없고 지금이야말로 가장 좋은 시간이며 가장 좋은 때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성금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모든 것이 평화롭게 잘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이 보고자 하는 귀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번듯한 찬양, 그죠? 적당한 이 기도의 열기, 그리고 깔끔한 말씀, 그리고 풍요로운 이 예물, 헌금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교제. 우리의 관심은 고통받는 한 영혼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모든 묶음에서 풀어주는 놀라운 역사, 갇힘, 눌림, 모든 아픔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찬양, 진정한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됨으로 확장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됨으로 확장하는 나라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혼을 이 사탄의 매임에서, 아까는 처음에는 귀신으로 인해서 질병을 갖고 있었다고 했죠. 예수님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사탄의 매임에서 내가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마무리 지으시니까 이것을 반대했던 회당장과 그의 무리들은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납득된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귀한 말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의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18년 동안 그 질병의 고통스러운 여인은 대외적으로 드러난 가장 심각한 사람이었겠지만 그 거기에 있던 무리 중에 아픔이 없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 가족 중에 아픔이 있었을 거고 자신의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다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심각한 병도 주님께서 고친다면 내가 갖고 있는 작은 문제 정도야, 내가 갖고 있는 질병 정도야 주님께서 고치시기에 충분하다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나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참 자유를 누려야 되겠다. 우리는 모두가 정도의 차이지 육체적 질병과 장애, 정신적 질병과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겉으로 명확하게 그녀가 드러나서 그렇지 우리 모두도 그런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종교적 행위를 마치 회당에서 안식일에 그냥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그 공동체의 테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삶을 살아내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아픔이 있고 눌림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그런 문제 가운데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단어는 그냥 단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육체의 구원자이시고 마음의 구원자이시고 질병의, 정신적인 질병의 구원자이시고 영혼의 구원자십니다.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봤을 때 흠모할 수밖에 없고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고 그를 사모하며 그를 기대하며 그의 재림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17절까지 읽었지만 그 다음의 얘기를 이렇게 예수님은 이어가십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러므로 앞에 있던 이 치유적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을 하나의 샘플로 얘기하는 것이죠. 이 영혼이 묶임에서 매임에서 풀려나는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비유로 설명합니다. 누룩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작은 겨자씨가 갑자기 나무가 어느 날 자고 났더니 팍 커졌고 빵에 누룩이 하나 들어갔는데 그 누룩 때문에 빵이 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작은 한 영혼이 변화받고 노임받고 자유함으로 그 안에서 이 사람이 점점 커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교했지만 결국 영혼의 치유와 영혼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곧 거대해져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결국 한 영혼인 것입니다. 우리 하늘꿈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 어떻게 묶임에서 풀려가고 어떻게 자유를 누려가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스등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연극을 제가 어렸을 때 봤어요.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부모님 따라갔겠죠. 근데 본 처음 연극이었는데 유아 연극이 아니라 어른 성인물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19세일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고요. 연극이 시작된 다음에 중간에 소극장으로 들어갔는데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대에 갑자기 가스등 모양의 불을 통해서 불이 샥 들어옵니다. 계단이 보이지 않아서 막 더듬으면서 좌석을 찾아서 앉았는데요. 분위기가 음산해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공포물을 보면서 무섭다고 잘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저 가짜다 이거 아니까 귀신 분장 잘했네 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몰입을 못했는데 연극은 분위기만으로 정말 무섭더라고요. 뭐 깜깜해서 보이지 않고 어렸을 때였고 그리고 이 분위기 자체가 좀 음산한 내용이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영국에 있는 극단에서 넘어와서 우리나라에서 한 거였는데 여자 주인공이 폴라라는 여인이 이모가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자였어요. 근데 그녀가 죽으면서 유산을 폴라라는 여인에게 남깁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이것을 알고 접근을 해요. 그레고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자기가 다 독차지하고자 이 여인을 정신병자로 몰아갑니다. 자신이 브로치를 선물했는데 그 선물한 것을 자기가 숨겨놓고 그 잃어버린 여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죠. 어느 날 그림을 다른 방에서 다른 방으로 옮겨놓고 여보가 착각했다고 이 사람을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겁니다. 아내밖에 없는 공초가처럼 행세를 하지만 그 여인의 돈을 목적으로 삼고 그 여인을 정신병자로 몰아서 가둬놓고 다 독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이 연극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불이 쫙 켜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여인을 위하는 것 같지만 이 정신세계를 컨트롤해서 이 여인을 이렇게 제어하고 복종시킴으로 오로지 자기만 의지하게 만드는 이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배우자가 나를 가스라이팅 하는지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진짜 부모 역할을 하는지 나를 자신의 소유로 여겨서 가스라이팅 하는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목회자가 당신의 성공을 위해서 성도를 가스라이팅 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가스라이팅이 종교 가스라이팅입니다. 회당자는 그 성도들을 가스라이팅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깨달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규율을 지키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의 종교도 그런 게 많습니다. 자신이 목표한 어떤 뭐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상대를 다 사탄의 무리로 몰아가버리는 세대주의적, 율법주의적
이 종교가 한국 사회에 팽배합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진짜 진리인지,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 교단을 위한 것인지, 교회만을 위한 것인지, 정말 무엇인지를 그 군원을 잘 살피고 분별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눌림, 묶임, 갇힘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정말 그런 분이신지 여러분 확신하시겠습니까? 아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4장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한 절 더 읽을까요? 19절.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 하였더라. 18절 말씀 다시 띄워주면 이것은 이미 이사야서 61장 1절에 예언했던 말씀이고 이것을 예수님의 등장의 아주 중요한 모티브 그리고 증거라고 예언한 말씀이고 이것을 인용하여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내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함이라는 이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눌림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갇힘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묶임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이 갇혀있고 눌려있고 매여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눈을 떠서 다시 보게 하시고 자유를 소망하게 하시고 실제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경에서 여성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많은 묶임이 존재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 여인처럼 사탄으로 인한 질병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질병이 사탄으로 기인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장난질에 우리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육체적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장애에 국한되지 않고 내적으로, 마음으로, 정신적 아픔으로 올 수 있습니다. 과거의 학대, 상처 때문에 예를 들면 학대, 폭행, 성폭행 포함이죠. 실연, 배신, 이혼, 파산 등으로 인해서 스스로 내가 그 아픔에 갇혀서 공동체로 나와 교제하지 못하고 이웃과 어울리지 못하는 단절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묶임인 것이죠. 또 죄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종 범죄, 과거에 행했던 나의 음란함들, 내가 도전했다가 실패했던 그 모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던 그 죄책으로 인해서 눌려서 예배를 멀리하고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늘 어둠 가운데 도망다니는 그런 눌림이 우리에게 죄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질환과 심리적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울, 조울, 폐쇄공포, 강박증, 무기력, 환영, 환청, 눌림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가장 기본적인 삶이 우리에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 모든 약점을 이용하는 사탄과 그의 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와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위하는 척하면서 뭔가 자상하게 대하지만 결국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죠. 사탄의 가스라이팅에 의해 묶임의 실상을 자각 내지는 인식하지 못하고 묶임의 삶을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수용해버리거나 아니면 그 현실에 안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탄을 의지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가스라이팅 받아서 그가 진심으로 나를 위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듣지 못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사탄의 장난에 그의 친밀함에 놀아나는 것이죠. 이런 묶임이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다니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심지어 봉사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헌금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진짜는 우리의 묶임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는 우리의 모든 심리적인 눌림과 정신적인 결함과 영적인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높은 곳으로 뛰기를 원하십니다. 치료함 받아서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나와 뛰는 것처럼 그렇게 뛰어가길 원합니다. 아멘. 암사슴이 높은 곳으로 뛰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그의 발에 힘에 있어서 높은 곳을 뛰어오르며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청춘을 새롭게 하셔서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비상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영적으로 깨어나십시오. 아멘. 사탄의 장난에서 더 이상 휘둘리지 마십시오. 아멘. 귀신의 모든 묶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음으로 그곳에서 자유하십시오. 아멘. 어둠의 영이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잠식하지 못하도록 거룩한 주의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우울한 기분을 거부하시고 아멘. 강박 가운데 있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아멘. 혼란스럽고 환청이 들리고 환영이 보일 때 예수의 영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 계십시오. 아멘.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오로지 우리의 주인 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대상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들을,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누구보다 우선순위에 예수님보다 높은 곳에 두지 마십시오. 최고의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시고 그만 예배하며 그에게만 헌신하십시오. 예수님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기름 부으사 모든 묶음에서 풀어주시고 모든 눌림과 자유에서 자유케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를 비상케 하실 겁니다. 오늘 이 밤에 모든 묶임에서 풀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잔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우리 회복에 관한, 치유에 관한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쉽게 마음이 변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척 하지만 그 안에 상처로, 아픔으로, 죄책으로, 눌림으로, 사람들의 시선으로, 은밀한 중독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지 않고 저를 주목하면서 기도할 뿐이죠. 도대체 무엇에 묶여있길래 성령이 그 마음을 건드리지 못하는지, 왜 반응하지 못하는지, 왜 결단하지 못하는지, 왜 비상하지 못하는지, 왜 심령에 불이 붙지 못하는지 주님 앞에 질문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묶임을 그가 푸시길 원하십니다. 질병이 되었습니까? 주님께 그 질병에서도요 자유케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정신적 질환이 있습니까? 주님, 그 모든 것에서도요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중독이 있습니까?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죽도록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용서하게 하소서. 오로지 비고 빈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이 밤에 오셔서 나의 모든 묶임에서도요 자유케 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브라함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에 흐르는 시간에 한순간 남기고 반복된 시간 속 지쳐갈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의 영이시여 이 시간 하늘을 가르시고 이곳에 임하소서. 상처난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따뜻한 눈으로 쳐다봐 주십시오. 18해 동안 기다린 그 고통 가운데 있던 여인을 바라보시고 부르셨던 것처럼 이곳에 있는 20명의 인생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각자의 20명의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병에서 보일지어다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동안 길고 길었던 지긋지긋했던 그 묶음에서 묶임에서 갇힘에서 눌림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눌림이 다를 것입니다. 학대도 있고 폭행도 있고 배신도 있고 가정의 무너짐도 있고 정신적 아픔도 있고 아버지 수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을지라도 사단이 지금까지 그것으로 우리를 가스라이팅했을지라도 아버지 이제는 주님으로 인하여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묶임에서 놓여 자유할지어다. 몸에 질병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동안 우리를 묶고 힘들게 했던 모든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에서도요 자유할지어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상처에서도요 자유할지어다. 여러분 죽도록 믿고 미운 사람이 있으니까 이 시간 용서하십시오. 주께서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알 수 없사오나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용서합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을 용서합시다. 여러분 막 정신의 질병을 갖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말하기도 힘든 아픔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정신의 병을 고치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정신의 질병에서도요 자유할지어다. 영적인 어둠에서도요 자유할지어다. 원수마귀야 떠나가라. 내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각 속에 역사하는 원수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동심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하십시오. 환영합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초대합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가두시게 하시는 오직 예수밖에 없사오니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가정하여 주셔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만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송아지가 매한간에서 나와 뛰어놀듯 기쁨으로 뛰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사슴이 암노루가 높은 곳을 뛰어오르듯 우리 다리에 힘을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비상하듯 우리 인생이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세월이 청춘일처럼 하여 주셔서 남겨진 인생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 봉사하게 하소서. 삶 자유를 주님을 위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맘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확실한 응답을 받는 아름다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분이라도 기도하시고 일어서도록 하죠.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